오늘 그 주신 비유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왜 주었는가, 요것만 우리가 알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오늘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 말씀을 주시니가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누구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 말씀을 주시니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 앞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통일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걸까? 빗대하는 말이거든요. 빗대하는 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지금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 몇 절일까요? 자, 몇 절에 있어요? 예? 45절. 45절에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 아멘. 그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관심 있게 읽으면, 예,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문제와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같이 공부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악한 농부는 누구인지 또 그 해답이 나왔잖아요. 악한 농부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믿는다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거기 보면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분 정도, 대제사장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신정주의니까,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그런 나라이니까, 대제사장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대제사장까지 되려면, 믿음이 굉장해야 될 것 같고, 또, 연륜과 그런 경륜과 또 학륜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종교계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게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다 한 것이 이 사람들을 향한 거라면, 이 사람들은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생활의 결과에 대해서는 4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은 그냥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가 아니라고요. 최소한 목사예요. 최소한 목사. 그래도 목사 그러면 평신도보다는 뭔가 좀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심하면 하나님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그러니까 청소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요, 목사님들하고 밥 먹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가 되어서 같은 목회자들끼리면서도 같은 상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저희 고향이 이제 강원도 홍천이잖아요. 홍천 서석. 지금은 그래도 이게 길들 잘 닦이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배 안 타고 비행기 안 타고 못 갔어요. 그건 저는 어려서부터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이 배 타고 갔다는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리가 안 나졌거든요. 강다리가. 개울, 강이 있는데 강다리가 없는 시절이에요. 조금만 비만 오면은요, 이 차들이, 버스들이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버스라도 저 위에 가가지고 강물을 흘러내려와서 건너가고, 그래서 그걸 배 타고 간다. 여름 휴가 때 다녀온 서울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붙여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좁은 길인데 그 차창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마치 바퀴가 지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차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행기 타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마치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시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오시면 전도사님이 또 3년 계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시면 또 서울로 다 올라가시거나 도시로 나가셔요. 그런데 총각으로 와가지고 결혼을 하면 나가거든요. 그때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되니까. 근데 한 번 제가 아주 엄청 큰 시험에 들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모님이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난 목회자는 사실 난 신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신성시역이었어요. 한 번은 어디 같이 가재요. 같이 가는데 이 어른이 방귀를 끄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 들어가고 며칠 너무 고생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목회자 그러면 신성시 되어지잖아요.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회자는 어렵고 같이 앉아 밥 먹기 어렵고 같이 앉아 얘기하기 어렵고 좀 좋으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렇게 신성시 되어진 이들을 남들이 볼 때는 천국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이라고 그러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해. 현재 시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바로 이렇게 잘 믿어서 그래서 비유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돌아섰다면 갔겠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시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신앙의 지도를 주는 지도에는 그런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그렇게 그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 중에 보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열매가 없을까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열매가 없고 바리새인으로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주일 오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설교를 몇 차례 한 설교인데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새로운 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건 뭔가 하면 우리에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열매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한 강조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이미 하신 거예요. 21장에서. 우리 21장 한번 19절 한번 보실까요? 21장 19절. 예, 우리 한번 멀지 않으니까 찾으신 분들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무익한 나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금방 죽여야 될 이유는 없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나무로서의 사명을 다 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빗대운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악한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농부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열매가 참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열매. 그래서 쭉정이는 불로, 알곡은 곡간으로. 열매에 대한.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말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33절로 가도록 할게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로 보면 교회로 보면 돼요. 교회. 그 시대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하나의 교회고 이 교회에서의 영적인 지도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꼭 목사만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여러 가지 각조에 맡겨준 직분자들 그 직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울타리를 짓고 그리고 거기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 죽어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농장을 잘 가꾸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래서 포도의 열매를 만들고 열매를 이제 따도록 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어서 포도즙을 짜내고 생산성이 있는 열매가 있는 결과가 있는 것을 원하셔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우리 교계 신문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한 300명 정도 되는 그 중소형 교회가 중형 교회가 20명인가 뭐 30명인가를 이렇게 분리 개척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정말 살점을 예어내는 살점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 같고 뼈를 깎아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체 누구하고 서로 말도 하지 말고 날짜를 주고 언제까지 이 개척에 함께 동참할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개척을 해주는데 개척에 동참할 이들 마지막 날 하는 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분은 평생 내 곁에서 나를 도와서 같이 일할 사람이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하고 함께 할 거다고 생각한 분이 개척을 나가겠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아팠던가 봐요. 그거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막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분리 개척을 완전히 이렇게 시켜주는, 교인들을 20명, 30명 이렇게 띄어서 개척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받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기쁘기보다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예요.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당신이 목회하는 동안은 좀 몇 교회 정도, 뭐 어떤 10교회인가 하여튼 그렇게는 분리 개척을 하는, 그리고 300명 정도가 가장 목회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인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공교로운 것도 정말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 아내가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300명 교인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허락받아서 그냥 행복한 교회를 300명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만 딱 세워놓고 그냥 야,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농사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농토를 맡긴 것은 주인이 나중에 가을에 돌아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소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작농에 가서 우리가 하는 건 그 소 이렇게 걷어오잖아요, 얼마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거 거두는 것이 그 열매가 없을 때에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열매를 34절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라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놔야 되잖아요. 내놔야 되는데 이게 뭐 내놓을 것이 없거나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시고 그거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좀 많이 하나님께 바쳐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특권의식만 가지고 개인의 욕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유화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38절에 나와요.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게 사유화예요. 그 하나님께서 신뢰하여서 내 농장을 너에게 맡기고 여기에서 너는 열심히 일하여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영적 수송하도록 해라, 이렇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21절, 15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악한 자다. 악한 자고 어떻게 너희가 그 맡김받은 그것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갖고 특권화하면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사유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에 대해서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만 충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교회를 이용한 자신의 어떤 개인의 욕심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정의를 내리시고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오늘 주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저 다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폼 잡으라고 집사 주고, 폼 잡으라고 권사 주고, 폼 잡으라고 무슨 장로 주고, 폼 잡으라고 목사 주고, 이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 줬다 이거예요. 열매 맺으라. 우리의 열매는 영적 열매예요. 영적 열매. 정말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목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게 그게 열매 맺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이에요. 추수해야 돼요. 열매를 걷어내야 돼요. 열매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로서 정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만드는 그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치 자기 자신, 여기 자기의 유산으로 차지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조그만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방법에 동원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참 제가 오늘도 참 그래도 요즘은 제가 더 행복한 게 전례 없이 아내가 저를 많이 인정해 줘요. 참 너무 요즘은 행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쁜 여자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요새는 당신 참 이뻐 그랬더니 정말이야?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간사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그 기도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는 게 제가 춘천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사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춘천으로 이사 가는 건 사실 저희 아내와 제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녀, 딸과 아들, 가족끼리 결정을 본 거는 12월 30일부로 행복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춘천으로 사실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빨리 후임 목사 결정해놓고, 그리고 나는 그냥 탁 떠나고, 그냥 하자.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뭔가 하면, 사유화예요, 사유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목회해온 길도 그러하지만, 정말 이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저도 대전의 땅도 또는 그 도곡동의 서울 도곡동의 땅도 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호원중앙교회를 해오고 교회를 해왔지만, 이번에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헌금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를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럼 이게 내 거라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게 내가 한 건 내 거,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거는요, 그 교회는 무엇 하나 바꾸는 게 정말 어렵대요. 왜냐하면 강대상 이거 예를 들면요, 이 강대상은 우리도 김종호 장로가 그래도 특별히 이거 정말 헌물해 준 거예요. 호원중앙교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지만 제 아내가 500만 원에 첫 작품 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안 쓰고 지금 이렇게 치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 그러니까 못 준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전 좋은 생각하죠. 언젠간 그걸 그냥 누군가 써먹을 사람 기다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근데 이렇게 이거 만약에 우리 유한근 장로님이 사놓으셨다, 이거 500만 원 주고 사놓으셨다, 그러면 교회 오면 딱 첫눈에 띄는 게 이것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강제성을 바꾼다 그러면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당신이 해놓은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요. 아셔요? 저 연애하는 거 아세요? 예. 교회 건축하고 연애하고 있다고요. 연애하고 있어서 그냥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냥 돌았으면 또 가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이거는 그만큼 제가 사랑을 쏟고 있다는 거고요. 정말 온 제 정열과 정성과 정말 그 생명을 거기다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내가 놓을 수 없는 내 것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아내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거예요. 사유화는 아니라, 이건 주님이 내게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고, 목회를 이마침 하게 하시니 주님이시고, 목회를 통하여 그분이 내게 물질을 주시니 그분이시고.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여기까지 이건 이제 주님 거라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왜 12월 30일이 잡았느냐.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김영철 장로한테 문자를 놓았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문자를 놓았어요. 우리가 11월 19일 날 미완성이지만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당신하고 한 약속도 있으니 와서 기도를 해달라. 11시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전화를 안 받길래 문자를 놓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 김영철 장로가 뭐 어떻게 됐든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도 이곳의 백석의 이 행복한 교회 이 터를 그래도 변승근 목사에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그땐 다 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고 뭐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입당을 하면 입당 감사 예배의 기도를 당신이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해야 돼요. 했고 또 그래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당신이 뭐 본교회 예배가 11시라서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 이 터전에 줘서 이 터전이 그래도 이게 매매가 되어 여기서도 좀 나온 돈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간 은퇴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제가 헌금 말씀을 그래도 힘이 있어서 그래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 거냐 하는 거예요. 제 거냐. 이게 그렇다고 누가 줬다고 해서 호원중앙교회 거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유산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적인 발판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급히 뭐 후임자를 결정하고 어쩌고 뭐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됩니까? 번개불에 뭐 콩고 먹는 게 됩니까? 이게 괜히 문제만 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만 의롭다고, 너만 의로운 척하려고, 너만 잘난 척하고, 너만 뭐 그런 척하고 자꾸 책망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정말 순적하게 순조롭게 은혜롭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치가 될 때까지, 이게 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저하니까 뭐 그냥 주책 부리지는 않을 거예요. 침 흘리면서까지 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유산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보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걸 자기 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그래서 이게 특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그걸 자기의 유산을 만들고, 그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만들고 그러려고 해가지고 예수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완전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게,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런 목사 만난 건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돌려드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자신을 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복종하고, 예? 제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사유화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욕심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여기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43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복수와 단수를 분명히 구분해줘요. 근데 대제사장들이에요. 유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다수가 그렇던 얘기거든요.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이제 또 뭐 오늘 이렇게 좀 군더더기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제가 미처 생각을 하나 못했던 게 뭐냐면, 음향이에요. 음향시설 이사하는데 그냥 뭐 이거 이삿짐 센터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거 뭐 뜯고 이거 뜯고 뭐 저거하고 저거 뜯고 뭐 그냥 뭐 갖다 그냥 싣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렇게 다룰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걸 했던 한국음향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명함이 없어서 찾아서 어쨌든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장이 집사님인지 하여튼 뭐 장로님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일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뭐 다른 스피커 아니면 그냥 코드 뽑고, 그냥 저 음악에다 코드 뽑고 그리고 그냥 그거 갖고 오세요. 그리고 설치할 때는 제가 한번 가서 뭐 어떻게 이러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 있죠. 지금 갑자기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이훈 장로가 안 도와줍니까? 그래요. 그 호원중학교 또 그분들이 했고, 또 여기도 그분들이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젠 그분은 호원중학교 장로고 행복한 교회 장로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이렇게 느꼈나 봐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를. 그랬더니 목사님 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갑자기 울컥하면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냥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해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일찍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주소를 찍어달래요. 근데 주소를 찍는데 자꾸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오타가 생겼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분이 온다고 해도 눈물, 안 온다고 눈물. 이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게 이런 것도 또 있구나. 제가 호원중학교 목사 때는 그냥 그렇게 안 했죠. 그래도 큰 교회고 뭐 그래도 돈 좀 들어가고 뭐 하고 뭐 하니까 그냥 목사님 이랬는데, 그냥 목사님 이거 뜯어오세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하죠. 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참 정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교회를 찾아보기도 어렵겠지만요. 예수님의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던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를 갖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 그 포도원들, 그 포도원을 맡김받은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유산만 챙기려고, 유산을 만들려고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니? 라고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리는 게 저죠. 네, 저는 지금 저에게 지금 먼저 설교하고 있어요. 다시 저 자신에게 지금 다짐을 시키고 있고 결단을 시키고 있고 정말 남은 시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질지. 또 참 여러 얘기 재미난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그 김혜종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지금 여기 우리 저하고도 그 30년 전부터 우리 그 김종호 장로 일하는 분이니까요. 오늘도 미장을 하셔야 해서 반가워 인사를 했어요. 아, 이거 목사님이 또 이렇게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여기서 아주 오래 목회하시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춘천으로 이사 가는데 생각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가실 분이 아닌데 춘천 가서 그럼 목회하실 거예요. 뛰래요. 또 그냥 어디 가서는 그냥 그렇게 할 줄 아나 봐요. 네, 어쨌든 그 뭐 감사하죠.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유산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휠이 꽂혔어요. 어떻게 예수님까지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포도원을 자기 유산으로 삼으려고 만들려고 그러냐,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거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냥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자기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저대로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대로, 또 성도님은 성도님들대로 나름대로 이 포도원을 맡겨주신 이유, 여기에서 내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특권을 가지고 행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을 하라고 주셨구나. 그분이 오셨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합력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주인님 열매 받으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받으러 오신 그분께 열매를 드림으로 그분께서 열매를 받으시고 정말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더 좋은 처소를 마련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땐 같이 가. 이러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지언정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여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되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